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며 보내셨습니까? 아마 오늘 점심때에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카페라테를 먹을까, 아니면 아이스 커피를 먹을까 등등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어떤 사람과 이 사람과 약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캔슬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신중해지는 순간은 단연 내가 살 집을 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갓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발품을 팝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학군은 어떤지, 결로나 곰팡이는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수억 원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혹여나 잘못 선택해서 평생의 후회가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집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영혼을 맡길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선택할 때 건물의 외관이 화려한지, 주차장이 넓은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집니다. 물론 그런 환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내 영혼을 잠들게 방치하는 곳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흔들어 깨우는 곳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PT,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운동하면 정말 편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힘들면 쉬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돈을 내고 엄격한 트레이너 밑에서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만 내 몸의 근육이 살아나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성도님들을 그냥 가만히 있도록 두지 않습니까? 왜 주중 모든 예배에 참여하라고 근면하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깨워 기도에 나오라고 끊임없이 독려하고 훈련시킬까요? 안 물어봐도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이 정도면 좋은 교회지,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는 착각 속에 영혼이 비대해지고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근육을 우리는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편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영적인 PT실이 아닌 안락한 소파에 눕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잠시 머물 이 땅의 집과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이토록 신중한데 영원히 거할 내 영혼의 처소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중한가?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물건 하나, 집 한 채를 잘못 사도 후회가 뼈저린데 하물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풍요가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지 않게 하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경영자였고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그가 노력한 결과로 밭에 소출이 넘쳐난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박수받아야 마땅한 성공한 인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영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부자가 하는 말을 우리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땅을 가졌으나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 주인은 완전히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때부터 고생해서 지평수를 넓혀가고 자녀들을 번듯하게 키워가며 내 곡간을 채울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기에 이제는 안전해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소출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땅 아래로 내 통장의 잔고로만 향합니다. 안타깝게도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또 그 풍요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가려버리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넘치는 곡식을 보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자는 그는 더 큰 창고, 더 견고한 벽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 더 확실한 재테크가 노후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질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49편 16절에 17절에는요 우리에게 엄중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부자는 땅 위의 창고를 넓히는 데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준비하는 데는 영적인 문맹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짜리의 집을 사면서 화장실 타일의 실금 하나는 잘 찾아내는데도 자기 영혼에 들이닥칠 영원한 심판의 균열은 전혀 찾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하려 해도 결국 무너질 모래 위의 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구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먼저는 채광을 보기도 하고요. 교통, 학군, 향후 이 집의 가치를 살펴보지요. 여러분 인생의 체크리스트에는 혹시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내 풍요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신중하게 점검하듯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인생의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위기인 것입니다. 쌓아두는 기쁨에 취해 공급자를 잇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계약을 맺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등기부등본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밤이라는 한계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입니다. 19절,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인생이라는 집의 계약 만료일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설계도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라고 말하며 앞으로 본인에게 펼쳐질 수십 년의 미래를 이미 자기 소유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20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겠지라며 가구 배치를 구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집에 등기 권리증이 이 영원히 자기 손에 있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설계도를 폐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반드시 계약 만료일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집주인은 오늘 계약이 끝났으니 비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쌓아둔 수많은 옵션들을 화려한 인테리어 그리고 넓은 평수는 아무런 힘도 우리에게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대부분의 실수는 수습이 가능합니다. 집을 잘못 샀다면 위압감을 물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를 보고 다시 팔면 됩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하고 며칠 밤을 알아 누우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엄중한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계약서를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백성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그 호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한 대를 고를 때도 혹시 고장나면 어쩌나 싶어 수리 이력을 그토록 살피는 우리가 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갈리는 이 절대적인 갈림길 앞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영혼의 문제는 우리에게 나중이란 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집값 시세는 민감하면서도 오늘 내 영혼의 안전에는 무감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자는요, 오늘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육체의 안락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즐거움을 누릴 주체인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억 원짜리 집을 사놓고 정작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임대물일 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오늘 밤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로 구원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잘 믿겠지, 언젠가 우리 가족 돌아오겠지 라고 우리는 막연히 낙관론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학구열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전국 방방 곳곳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신을 잘 믿기 위해 시골에 있는 이름난 자율학교를 수소문하고 그 학교의 입시 실적과 커리큘럼을 줄줄 깬 채 아이를 보낼 준비를 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지 유리한지, 어떤 전략을 짜야지 실패하지 않는가 고민하며 자녀의 3년, 6년 뒤를
이 모든 것을 위해 그 부모는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정보력은 해박하고 그 정성은 눈물겹습니다. 자녀가 행여나 잘못된 선택으로 입시에서 후회할까 봐 밤낮으로 공부하는 그 마음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그토록 정교한 전략을 짜고 수많은 정보를 깨고 부모님들이 정작 자녀와 자신의 영원히 거할 장막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명군대를 보내기 위한 정보의 박사가 된 우리가 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생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내신 성적 1점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면서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때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을 받게 될 그 영원한 후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재수라도 할 수가 있고 편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문턱에서 재수도 편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수소문해서 보내주려는 그 간절함으로 먼저 자녀의 손을 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펙은요,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스펙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셔도 예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집을 살 때 미래의 가치를 따집니다. 지금 당장의 화려함보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집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땅 위에 집은 시간이 흐르면 낡고요, 제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짓는 처소는요 결코 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자원을 나를 위한 곳간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직평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내 생명과 시간을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왜 이토록 영원한 가치를 강조하며 때로는 세상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거룩한 고집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하며 말할까요? 우리 교회와 제자 비전은 이 시대의 문화와 교육적 수준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아날로그적인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바쁜 시대에 여전히 이 새벽 제단을 사수합니까? 왜 모든 주중 예배에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 강단에서 외칩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은 그 이른 새벽부터 깨워서 무릎 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모자란 이 아이들을 왜 이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효율적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휩쓸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나 교회 다녀라는 명목상에 신앙에 머물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산길자를 찾는 사탄의 손쉬운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인지 구분하고 분별하는 영적 선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경계를 가르며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순결하고 강인한 예수의 심장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영적 안전 가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방향을 잘못 들었다면 즉시 핸들을 꺾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가자고 머뭇거리다 보면요,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세상적 성공입니까? 내 노후의 안락함입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파트의 평수이십니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지금이 바로 핸들을 하나님께로 꺾어야 할 골든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집을 구할 때 우리는 수압 하나까지 체크하던 그 신중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자녀는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모래성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계약 기간이 바로 오늘 밤까지인 줄도 모른 채 남의 땅에 화려한 곳만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머물 텐트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쏟았던 그 열정의 단 10분의 1이라도 영원한 처소를 위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영적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항상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기 거주해 있는지 이 사람을 확인할 때 떼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등기부 등본도 날마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 기도하자는 손을 먼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스펙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지출은 줄이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그 심음은 계속해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핸들을 꺾을 시간이 있습니다. 설계를 수정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서 지옥 백성이 되어 통곡하며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입주를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요, 너무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또 교회 가? 너 매일 교회 가는, 너 교회 사는 것 같아. 너는 너 시간도 없어? 너 취미생활도 없어? 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요, 우리는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안전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는 복된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